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은태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머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 사모하여 이 자리에 와사오니 친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또 복의 통로가 되고 또 무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존귀한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원이 뭐겠어요? 내 자녀가 복되게 살아가는 거. 내 자녀가 복된다면 생명도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복된 자로서 무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자로 살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우리 세상의 부모는 아무리 내 자녀를 복되게 만들고 싶어도 뭐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머리 되게 하시는 거, 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는 얼마든지 만들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내일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뭐 오전 오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여러분 인생이 성들이째 바뀔 수 있다는 거,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참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왜 저렇게 살까? 저렇게 살면 복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살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로 믿으니까 그 인생에 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과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해도 근심 걱정이 고통이 떠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인생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자,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이어서 2절도, 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성을 지키는 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내 집을 지으려고 일평생 허덕이잖아요. 출세의 집, 성공의 집, 행복의 집. 일평생 내가 소원하는 이 집을 지어보려고 발부둥 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아무리 세워봐야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다 헛된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을 행복하게 지켜보려고 발부둥 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내 집을 짓고 내 꿈을 이뤄보려고 남들보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허리가 부서지도록 그냥 밤늦도록 수고하고 애써봐야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다는, 헛짓하고 있다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행복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애쓰면 성공할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평생 고통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평생 그냥 잠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머리 다 빠지고 말이지. 아니, 하나님 믿으면서도 잠 못 자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전적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잠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은 언제 오냐? 걱정이 없을 때 오는 거예요. 걱정이 없을 때.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다 놔도 그냥 편안하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을 저는 교회에서 많이 봐요. 예배 시간에도 얼마나 잠을 잘 주무시는지. 아버지의 집에 오니까 그냥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냥. 자, 오늘 제가 이제 오전 오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지 그걸 증거해 드릴 텐데, 자, 제가 이제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어요. 아들 하나 주시면 주의 종으로 만들겠다고.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갖다 바치셨는데 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게 이 말밖에 없어. 너는 앞으로 주의 종이 돼야 된다.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꼭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 주의 종 안 되면 벌 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주의 종 안 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 되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목사가 되기 싫은 거예요. 제 주위에 보니까 또 특히 제가 다닌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얼마나 목사님 가정이 고생을 하는지. 그 목사님 자녀가 10명이야.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한겨울에도 그냥 2층 이 세면 바닥에 다다미 깔고 떨고 살고, 아이들이 학교에 도시락을 못 사니까 도시락을 맨날 국수를 사서 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굳게 다짐했잖아요. 나는 죽어도 목사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더라고요. 계속 매를 때리시는데 얼마나 매를 때리시는지, 제가 그 매를 때려도 다 무시하고 갔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한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한전이 얼마나 좋은 직장이에요. 한전 본사, 제가 본사에서 10년을 근무했는데 이제 뭐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 신학은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많은 매를 때리셨는데 끝까지 돌아서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저희 가족을 매를 치시는데, 부산에 휴가 갔다가 대형 사고를 당해요. 해안도로를 밤에 달리는데 80km로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이게 뭐 살았다는 게 기적이죠. 차에 뭐 지붕까지 다 산산조각이 나고, 저는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저희 가족은 아주 경미하게 다치게 하시고 저를 무릎을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6개월 동안 대수술을 받고 장애인이 돼서 걷지를 못했는, 다리가 뭐 이게 뭐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간절히 회개하고 걷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바로 신학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걸어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평생 후회하는 게 그때 기도를 잘못했어. 아무리 다급해도 기도는 정확하게 해야. 하나님, 제 다리를 정상적으로 치료해 주시면 신학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걷게 해주시면, 그냥 걸어 나가게만 해주시면 신학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걸어 나가게는 해주시더라고요. 걸어 나가게는 해주시는데 장애 5급으로 그냥 한 발 찔뚝거리면서 그냥 간신히 걸어 나온 거예요. 그때 그냥 반 하나를 더 넣어야 돼. 정상적으로 이걸 못 넣어가지고 평생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나오자마자 이제 한전을 그만두고 어디 가서 어떻게 신학을 할까. 제가 뭐 나이가 이제 40이 다 됐으니까 그때 일반 목회는 죽어도 하기 싫고 어떻게든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뉴질랜드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뉴질랜드가 어디 붙은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뉴질랜드의 한 신학대학에 저를 보내셨는데,
가서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데 미치겠더라고. 제 평생에 그 신학 공부하는 동안 지옥이었어요, 지옥. 얼마나 고통스러운. 첫째는 나이 40이 다 돼서 영어로 공부한다는 게 이게 지금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따라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둘째는 집을 하나 있는 거 달랑 팔아서 갔는데 거지같이 살았어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어떻게 살았냐면 이 가구를 다 장만하는데 우리 돈으로 그 뭐 한 20만 원도 안 된 것 같아. 이 찾아다니면서 중고 물품 버리는 거 이런 것들 사다가 쓰고 침대 하나도 못 사 쓰고 말이지. 그리고 과일 하나를 제대로 못 사 먹고 이 과일 가게 가면 이렇게 한 박스에 1불 우리 돈으로 뭐 한 5, 600원 하는 그런 과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썩은 것들. 이 짐승들 먹으라고 한 박스에 뭐 1불에 파는 그런 걸 사다가 파먹고 정말 아끼고 아꼈는데도 한 2, 3년 지나가니까 돈이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심장이 그냥 먹는 것 같이 고통스러워. 그리고 정말 또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 신학교를 졸업해봐야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아니 40 넘은 사람을 누가 그걸 뭐 교회에서 취직을 시켜주겠어요. 그때 제 인생에는 한 줄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제 마음에는 두려움과 고통이 정말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밤마다 그냥 눈물로 통곡을 하는 책상 밑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여기까지 저를 인도했으니까 저도 주의 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밤마다 통곡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내가 5년 안에 너에게 선교 센터와 영어 학교를 세워주겠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밤마다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느 날부터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기 시작.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5년 안에 선교센터와 영학교를 세워주신다.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다 하나같이 갔구나 갔어. 드디어 갔어. 거기 그 정집사라는 여자 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이 양반이 좀 입이 좀 세요. 남들은 그냥 속으로 듣고 갔구나 이러고 끝내는데 제 앞에 내놓고 제발 허풍 좀 떨고 다니지 말라. 자기 남편하고 똑같다고 그냥 얼마나 참 민망하게 하는지. 그때 제가 얼마나 참 상처를 받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여집사는 얼마 뒤에 호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지나간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뤄주시고 제가 CBS 새롭게 하소서에 3번 출연을 했는데 CBS 새롭게 하소서 출연하고 이 간증 DVD를 만들어서 호주에 집회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가지고 그 정집사를 찾아냈어. 그래가지고 그 간증 DVD를 주고 이거 보면 당신 이야기도 나오니까 좀 보라고 이제 했더니 그 다음날 호텔로 전화가 왔어. 자기가 참 그 DVD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 나오는 여자는 절대 자기가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음날 남편하고 와서 식사 대접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이 여자 맞다 하면서 원래 말을 맨날 요따오를 한다고. 아니 그런데 정말 그 상황에 뭐 그런 말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응? 조그만 집에 렌트 살면서 그냥 허덕이고 있는 주제에 입만 열면 뭐 선교 센터를 세우고 뭐 영어학교를 세우고 하니까 이게 허풍을 떨고 있는 거예요. 응?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밤마다 이렇게 응답을 하시고 3년이 될 즈음에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버데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서 땅을 사라는 거예요. 이 실버데일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면 이 오클랜드라는 제일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차로 한 30분을 가야 돼. 그 가는 동안 허벌판이에요. 푸른 초장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양하고 소만 있는데 거기 가서 땅을 사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자, 첫째는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땅을 사 렌트비도 못 내는데, 둘째는 그 허벌판에 땅을 사가지고 제가 뭘 하겠어요 거기서. 그런데 기도 중에 계속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하는 수 없이 가봤어요. 가서 어떤 생각을 제가 했냐면 영어 학교를 세워주실라나? 그 학교를 세우려면 한 2,000평 정도 땅이 있어야지. 그래서 2,000평 땅이 있나 찾아다녔더니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땅 개발업자예요. 이분이 너희가 왜 여기서 땅을 찾냐? 그래서 우리가 영어 크리스찬 학교를 세우려고 한다 했더니 이분이 이거 참 좋은 생각이다. 자기도 크리스찬인데 참 좋은 생각이라고. 지금은 그런 땅이 없지만 앞으로 나오면 자기가 연락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 명함을 주고 서로 이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돌아와서 까맣게 잊어버렸어.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구나.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지금 당장 실버데일로 가라는 거야. 당장 가라는 거야. 그때 전화가 한 통. 이게 누구냐면 그 땅 개발업자예요. 이 땅 개발업자가 너희가 찾는 너무 좋은 땅이 생겼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야. 그래서 해가 질 무렵인데 한 4-5시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급하게 차를 몰고 갔더니 세상에 땅을 보여줘요. 언덕에서 땅을 보여주는데 이게 몇 평인지 알아요? 이 땅이 17만 평. 끝이 보이죠. 끝이 보이지 않는 땅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땅값이 얼마냐면 그 당시에 200만 불, 우리 돈으로 한 16억 정도 됐어요. 그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세도 못 낼 형편인데 16억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 땅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 땅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땅이니 계약하라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계약을 해? 계약하라는 거예요. 그때 땅 주인이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사면 2년 안에만 갚으면 되도록 해주겠다. 지금 돈 안 내도 되니까 2년 안에 갚으라는. 참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그 이성적인 분들이시. 제가 이 간증하면 요 대목에서 다른 교회는 아멘 아멘 하는 거 아멘. 2년 뒤에 갚으면 된다고 하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번성교회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에요.
2년 뒤에 뭘로 갚어? 2년 뒤에 못 갚는 거 뻔하게 아니까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막 너무너무 기쁨이 솟기 시작한.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겠다고 1불도 안 깎고 그냥 계약을 한 거예요. 믿음이 좋으시네.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덜렁 해놓고 이제 왔더니 제 주위에 이제 뉴질랜드 친구들이 하는 소리가, 저를 보고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Are you crazy? Are you crazy?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미쳤냐? 어떻게 미치지 않고 그 허벌판에 땅을 살 수가 있냐? 그 땅 개발되려면 최소 50년도 더 있어야 돼. 50년. 실제로 맞는 말이거든. 뉴질랜드 이 땅이 우리 남한의 3배나 되는데 인구는 500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허벌판이 개발되려면 50년이 아니라 내가 볼 때 100년이 지나도 개발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땅을 샀는데도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1달, 2달 시간이 흘러가는데 10개월이 지났어. 10개월이 지났는데 느닷없이 부동산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너 가진 땅을 팔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지 않아요? 돈을 땅값을 안 줬는데 그게 우리가 팔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웠냐면 이 땅 주인이 우리가 계약하자마자 땅의 명의를 우리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왜 바꿔준지 알아요? 이 주인이 이런 머리를 쓴 거야. 나는 너희한테 2년 뒤에 돈 받으니까 지금부터 2년 동안 땅 세금은 네가 내라 이래가지고 명의 변경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200만 불 저당을 잡아놨더라고.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 명의 변경이 우리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부동산이 찾아와서 이 땅을 팔라는 거예요. 얼마 줄 건데. 얘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땅이 어떻게 돼? 17만 평이 15만 평은 좀 밑으로 꺼져 있는 좋지 않은 땅이. 그때 이 15만 평도 이렇게 분리해서 팔았는데 15만 평은 그때 얼마냐면 100만 불. 우리 돈으로 한 8억 정도 됐어요. 그리고 위에 2만 평은 아주 좋은 땅이에요. 이것도 8억. 100만 불 해서 똑같았는데 부동산이 무슨 땅을 팔으라고 그러냐면 밑에 꺼진 땅을 팔아라. 이 8억짜리를 팔으래요. 얼마 줄 건데 했더니 400만 불 주겠다는. 400만 불이 얼마인지 모르죠. 우리 돈으로 하면 32억이에요. 요 8억짜리를 32억에 만약에 팔면 땅값 갖고도 얼마가 남겠어요? 땅값을 그러니까 이게 16억을 다 갚아도 그것만 팔아도 16억이 남고 땅이 2만 평이 남아.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그런데 제가 바로 팔질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루 기도하고 결정하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얼마에 팔까요? 하나님 이거 얼마에 팔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780만 불에 팔아요. 한국 돈으로 63억이에요. 여러분 8억짜리 땅을 10개월 만에 그 허벌판에 63억 내놓으라면 Are you crazy? 미쳤냐 하고 가버리겠지. 차마 그 말을 못하겠더라. 차마 말을 못하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이 780만 불을 사실 다 못 풀어. 겁이 나가지고. 700만 불 내놔라. 700만 불 주든지 아니면 다시 전화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 해놓고 그날 밤에 심장마비로 죽는 줄 알았어. 아이, 가버리면 끝나잖아. 그런데 놀랍게 그 땅이 780만 불에 팔린 거예요. 이 놀랍지 않아요? 저는 700만 불 이야기했는데 780만 불 하나님이 말씀하신 금액에 팔렸다는 거예요. 왜냐? 이걸 계약하고 난 뒤에 제가 우리 회계사한테 막 너무 아까워가지고 80만 불 더 못 받았다고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바로 계산기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780에 파셨네요. 왜 그러냐면 700만 불 플러스 GST 부가가치세 딱 하니까 780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히 파셨네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확히 63억에 팔아주시는. 그래가지고 땅값을 갖고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선교센터와 영어학교를 세울 빌딩을 찾아다니는데 이제 빚 갚고 나니까 우리한테 한 45억인가 뭐 돈이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빌딩을 살라니까 그런 빌딩이 없는 거예요. 45억 갖고 무슨 빌딩을 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느 한 빌딩으로 인도하시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빌딩이에요. 유리로 지어진 너무 아름다운 빌딩. 4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빌딩이 여러분이 봐서 어느 정도 크기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우리 문 목사님 와서 공부했으니까 아는데 이게 한 300평 가까이 돼요. 한 층이 엄청 큰 빌딩인데 11층 되는 빌딩이에요. 이 빌딩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 빌딩이 그 당시에 이분들이 최소 100억 원 더 받으려고 이제 내놓은 것인데 우리는 기껏 돈 가진 게 한 45억 뭐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 빌딩으로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걸 얼마에 우리가 오파를 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신 금액은 700만 불에 7, 8이 56억.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700만 불에 오파를 내겠다 했더니 부동산이 막 화를 내면서 장난치냐고 막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붙잡고 마침 그 한국인이라서 집사님이고 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하실 거니까 제발 좀 갖다 줘라. 하도 애원하니까 이분이 그러면 자기는 이제 이 빌딩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는데 한번 갖다 주겠다고. 그걸 갖다 줬는데 세상에 마지막 날 그 계약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가 돼도 연락이 안 오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새벽 2시에 계약서가 팩스로 들어오더라고. 팔겠다고.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반값에 저 빌딩을 주셨는데 저 빌딩을 주셔가지고 갔더니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빌딩 안에 너무너무 멋진 영어학교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어학교는 우리나라처럼 학원이 아니에요. 뉴질랜드 학교예요. 일반 학교하고 똑같아. 우리 힘으로는 세울 수도 없고 세운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뉴질랜드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 합작을 해서 학교를 세워놨는데 우리가 저 빌딩을 사서 갔더니 그 학교의 오너가 저희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너 혹시 학교 가지지 않겠냐고. 학교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딩 사가 이 영어 학교를 우리를 주고 가버렸어. 정확히 5년 안에 하나님이 영어 학교와 선교센터를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 이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뉴질랜드의 최대 선교센터를 세운 거예요. 이제 좀 이따 제가 사진을 보여주겠지만 국제 선교단체 17개가 들어와서 함께 일하는 사무실도 다 무상으로 주고
관리 비용도 우리가 다 대주고 뉴질랜드 역사에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셔가지고 정확히 5년 만에 선교센터와 영어 학교를 하나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큰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빌딩도 주시고 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빌딩을 사 갔을 때 이 빌딩이 어떤 빌딩이냐면 3년 동안 텅텅 비어있는 빌딩, 세입자가 없어가지고 3년 동안 세입자를 못 구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도 이제 갔더니 이게 뭐 학교를 주셨는데 학교에 적자가 매달 수천만 원씩 나지, 빌딩은 텅텅 비어있지, 빌딩 관리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이 오죽하면 우리 빌딩 매니저가 야 이제 은행에 넘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큰일 났다, 빨리 우리가 신문에 광고 내서 세입자 좀 구해보자고 말이지. 아니 3년 동안 못 구한 세입자를 무슨 신문에 광고 낸다고 구하겠어? 제가 그래서 우리 빌딩 매니저에게 호통을 쳤어요. 제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 빌딩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빌딩을 안 채워주시겠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셔. Shut up! 입 다물고 기다려. 제가 이 말을 딱 하고 딱 한 달 동안, 이 말을 하고 한 달 동안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이 빌딩 전체를 하나님 다 채워주신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기적이 일어나. 정부 기관들을 보내주시고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관들을 다 보내가지고 주셔가지고 한 달 만에 빌딩이 다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제가 어느 날 창가에 앉아서 너무 감격스러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빌딩 하나 가지고 되겠나? 내가 또 빌딩 하나 더 주겠다. 그리고 이 빌딩 주신고 딱 1년 만에 5번 사진 보여주시면 바로 옆에 10층짜리 빌딩을 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 빌딩하고 옆에 빌딩 크기가 똑같은데 저 빌딩은 어떤 빌딩이냐면 저 빌딩도 완전히 텅텅 비어있는 빌딩. 누가 사용하고 있었냐? 그 나라 국세청이 세계청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임시로 딱 3년 동안 임시로 국세청이 서고 다 비어있는데, 국세청이 왜 3년을 썼냐면 자기들이 지금 땅을 사서 자기 사옥을 짓고 있는데 지을 건데 3년 걸린다는 거예요. 지어서 나가는데 3년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저 빌딩을 살 때 제 주위에 저보고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거 사면 옆에 있는 빌딩까지 다 은행에 넘어간다고. 사지 말라고 다들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그들에게 딱 한마디만 했어. 야, 국세청이 나가길 어딜 나가? 못 나간다. 하나님이 결제해야 나가지 지들이 어떻게 나가? 지금 조감도 다 그래놓고 지금 짓고 있는데 저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 빌딩을 사서 얼마 지났는데 또 기적이 일어나. 국세청 본부에서 임원들이 한 10명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와서 무슨 소리를 하냐면 저 빌딩 전체를 자기들이 렌트하겠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12년 동안 자기들이 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빌딩 국세청을 그냥 입주를 시키셔가지고 1년에 뭐 수십억씩 임대료가 나오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6번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또 바로 옆에 4층짜리 또 빌딩을 하나 주셨어요. 우리 미래 선교센터로 설 빌딩인데 저 빌딩을 통해서 또 놀라운 기적이 또 일어나는데 그건 뭐 나중에 이야기하고. 자, 7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빌딩이 나란히 3개가 있어요. 이 도시에서
큰 빌딩을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8번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사진을 봐서는 모르지만 이게 거의 2만 평 되는 쇼핑센터예요. 주차장만 해도 차가 800대 되는 이런 쇼핑몰을 저희에게 주셔서 또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주시고, 9번 사진 보여주시면 또 이 3,000평 되는 곳에 선교사 안식관으로 대저택을 또 주시고, 또 10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것도 한 2만 평 가까이 되는, 저기 옆에 바다가 보이죠? 바닷가에 크리스찬 캠프, 우리에게 뉴질랜드 기독교인들을 위한, 이민자들 기독교인을 위한 기도원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적으로 어떻게 주셨는지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이민자들이 너무 삶이 힘들고, 이민자들 교회는 전부 다 외국 교회 빌려서 잠깐 예배드리고 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데가 없고, 수련회를 하고 싶어도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가 어쨌든 우리 교민들 위해서 기도원 하나 세워주자는데 무슨 재주로 기도원을 세워? 돈이 얼마가 들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원 하나 세워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저게 원래 할로데이 파크라고 이 외국 사람들이 전부 다 캠핑카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곳인데, 세워진 지 70년 된 거예요. 저 어마어마한 거를 하나님이 저에게 토요일 날 보여주셨는데, 토요일 날 가서 보고 이틀 뒤에 월요일 날 우리께 되게 하시더라니까. 우리한테 주셨어요. 지금도 뭐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학교를 주셨는데, 전 세계 영어 배우려고 오는 우리 청년들, 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한국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특별히 이 한국의 목회자 자녀들, 또 한국 기독 청년들, 돈이 없어서 영어 연수 못 가는 이 어려운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이걸 장학금을 줘야겠다 해서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1년에 몇 명까지 장학금을 주게 하셨냐면 1년에 무려 200명까지, 이 학비만 해도 수십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 20년 동안 지금까지 한국의 어려운 기독 청년들, 목회자 자녀들, 신학생들 뉴질랜드 다 장학금 줘서 데려와가지고 지금까지 수천 명이, 그 처음에 왔던 아이들은 이미 50대가 된 거예요. 담임 목회하는 목사들이 전국에 얼마나 깔려 있는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신앙 훈련 시켜서 학생 선교사로 해서 얼마나 많은 중국 아이들, 뭐 베트남, 캄보디아, 또 중동, 그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힌지 몰라요. 말로 할 수 없는 그 선교의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자, 우리 한국의 청년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와서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홈스테이를 들어가야 되는데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너무 아이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장학관이 필요하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장학관을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실비로 있을 수 있는 장학관을 주셨는데,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장학관 몇 개 주셨는지 11번 사진 보여주시면, 그런데 우리 장학관은 조그만 집은 안 돼. 최소 방 5개 되는 대저택이라. 이런 대저택을 하나님이 장학관으로 주셨는데, 어쨌든 장학관을 우리가 10개를 장학관으로 쓰고, 또 그 외에 주신 게 총 주택을 몇 개를 주시냐면 35개를 주셨어요. 저 장학관 하나만 해도 10억이 훨씬 넘어가는 대저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한 집에 10명 정도씩 해서 장학관 10개가 넘는 장학관에서
얼마나 복된 삶을 누린지 몰라요. 자, 12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저렇게 한번 올 때 저렇게 우리 한국에서 장생들 많이 왔는데, 예, 제가 이 간증을 하고 중요한 걸 빼먹고 안 했더니 연락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저 학교를 아직도 하는지 알고 계속 어떻게 갈 수 있냐고 막 문의가 오는데 그만뒀어요. 코로나 때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더 이상 못 들어올 상황이 돼서 코로나 때 저 사역을 접고 제가 코로나 이후에 한국에 나와서 지금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13번 사진 보여주시면, 자, 여기 글자가 조금해서 안 보이지만 국제 선교 기관, 위클리퍼, 뭐 이 성경 번역하는 데 뭐 또 이런 국제적인 선교 기관이 17개가 우리 빌딩에 들어와서 함께 일하는, 뉴질랜드 역사에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마음껏 서로 협력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료로 다 렌트 해주고 관리 비용 다 대주고 마음껏 선교하도록. 자, 그리고 또 14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미 여러분들도 와서 봤겠지만 우리 수원의 다니엘 선교센터, 제가 한국에 집회를 나올 때마다 늘 이런 노숙자들 또 독거노인들 너무 불쌍해서 저분들에게 어떻게든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먹여야겠다 해서 늘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기도 응답으로 수원에 7층짜리 선교센터 빌딩을 주셔가지고 지금 토요일 주일날 독거노인들 노숙자들 그분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분들을 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저분들에게 따뜻한 식사, 또 선물 꾸러미들, 또 필요한 옷들, 약들, 신발들, 또 미용 봉사, 이걸 지금 아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15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 드려요. 16번 사진 보여주시면 또 토요일마다 아침 8시부터 오셔가지고 한 350인분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또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매주 한 50분씩 와서 섬겨주시는데 참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17번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매주 한 1000개 정도 선물 보따리를 만들어, 이 안에는 한 10가지 정도 일주일 동안 먹을 것들, 뭐 햇반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뭐 두유라든지 감빵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배고플 때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걸 무려 우리가 1000개를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월요일 저녁 5시에는 또 수원역에 가서 노숙자들과 예배 드리고 이거 나눠주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또 한 250개, 또 이제 목요일 아침 10시부터 영등포역에서 예배 드리고 나눠주는데 여기엔 한 400명이 모여요. 그리고 또 우리 토요일 날 주일 날 해서 매주 이 상품, 이 선물 꾸러미가 1000개가 필요한데, 이거 만드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토요일마다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섬겨주세요. 자, 17번, 18, 17 미용봉사 또 하고, 19번 보면 이렇게 식사들 하고 가시고, 20번 보면 또 의료봉사도 저희가 하고 있고, 21번 우리 또 삼청은 이분들을 위한 백화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절별로 옷을 준비하고 또 신발들, 필요한 생필품들을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2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수원역, 또 23번은 또 이 영등포역, 또 24번은 보면 우리가 또 뉴질랜드에서도 오랫동안 한 200여 명 노숙자 사역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코로나 때 뉴질랜드가 국경을 봉쇄하고 모든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밖을 나가지를 못했어요. 사람이 밖을 나갈 수 없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얼마나 큰 어려운 시기가 닥친지 몰라. 일단은 렌트비가 안 들어오고, 쇼핑몰에서도 렌트비가 안 들어오고, 너무너무 힘들 때에 제 마음에, 아니 우리가 이렇게 힘들면 저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은 다 굶어 죽겠구나.
어떻게든 이때 저들을 좀 도와야겠다 해서 저희가 시작한 것이 전 세계 기아 지역에 양식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일단 우리 한국 선교사분들이 나가 있는 곳에 한 30개국을 저희가 추려가지고 이 30개국에 매달 양식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매달 거의 3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저희가 양식을 보내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지 몰라. 이 무슬림 지역, 이슬람, 불교, 오만 그 이교도 지역에서 저들에게 이렇게 양식을 사람 포대씩 주면 다 교회로 몰려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끝없이 이런 열매가 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자, 간단하게 저 우선 26번 사진 좀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의 일들, 이건 뭐 몇 날 며칠을 여러분에게 다 증거해도 증거를 못하는데 이런 비의 기적, 늦은 비의 기적 두 권의 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27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 코로나가 터지고 모든 사람들이 물질에 무너지고 정말 물질로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에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나 성경적 물질관을 기록해놓은 너무나 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세 권을 지금 비치했고 28번에 보면 혹시라도 주위에 또 영어 또 중국어 필요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책도 한 두 권씩 가져왔으니까 하고 한 권에 이제 시중보다 저렴하게 10,000원씩 주는데 이 10,000원은 전적으로 노숙자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노숙자 생각하고 꼭 나갈 때 구입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위에 좀 나눠서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치기 전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만 하고 이제 구체적인 거는 오후 시간에 나눌 텐데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꼭 오시기 바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뭐 했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하셨잖아요. 한번 띄워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 빛을 비춰야 돼. 흑암 중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빛을 비추는 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돼서 빛을 비추고 살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다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런데 이 빛이 뭐냐 말이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자, 이 빛이 뭐냐?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 빛이 뭐예요? 이 빛이 뭐냐 말이에요. 착한 행실이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선행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이 선행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들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라만. 이런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에베소 2장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 선한 일 하라고 창조하셨다. 선한 일 하라고 창조하셨다. 자,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죽어주셨냐? 우리를 대속하신 목적이 뭐냐? 자, 디도서 2장 14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니. 아멘.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냐? 선한 일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한번 띄워보세요. 자, 시작. 다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니. 여러분, 왜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어가지고 이 선한 일 할 능력을 갖추도록 이 선한 일 할 능력을 갖추게 하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목적,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우리의 사명이 뭐냐? 선행이에요. 선행을 통해서. 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대로 살면 다 복받아. 성경대로 살면 다 복받는데 성경 66권이 얼마나 방대. 그런데 이 성경 66권 이 두꺼운 책을 예수님이 간단하게 딱 세 절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해.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자, 네 절로 요약해. 네 절로. 자, 37절부터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아멘. 예수님이 그냥. 자, 첫째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똑같다. 똑같은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온 율법이 뭐냐? 모세 오경이에요. 선지자의 강령은 그 외의 모든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모든 성경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되.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제일 문제가 뭐냐? 평생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긴다는데 맨날 고통 중에 허덕이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별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별개로. 여러분 이건 별개가 아니에요. 자,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요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뭘로 나타낼 거예요? 뭘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보일 거냐 말이에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오후에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지만 이웃에게 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이 굶어 죽어가는데 눈길을 한번 안 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와서 눈물 찔찔 흘리고 이게 다 거짓이요. 가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빛된 사명,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려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학교고 빌딩이고 장학관이고 가면 다 붙어있는 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이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있어.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지면 내일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환경을 초월하고 역사하는 분이에요. 제가 아까 이 땅에 대해서 하나 빼먹은 게 있네. 여러분, 그 땅이 허벌판인 땅이 어떻게 그렇게 가격이 폭등을 해서 팔렸겠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움직여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갔냐면 환경을 쫓아 살아가요. 나를 환경에 맞추면서 살아요. 이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냐? 그 사회가, 회사가 요구하는데 자기를 맞춰가려고 열심히 기술을 쌓고 라이센스를 따고 이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 환경을 초월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위해 가지고 모든 환경을 움직이시는 거야. 누구에게 맞게? 하나님을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맞게. 그가 존귀한 자가 되도록 환경을 다 움직여주시. 그러니까 환경을 볼 이유도 없고 환경을 보고 염려할 이유도 없고 그저 하나님만 보고 살면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여줍니다. 자, 그 땅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허벌판이 누가 이 땅을 샀을까?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세상에 그쪽 지역의 그 카운실 시청이 우리 땅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대요. 거기에다가 엄청난 프로젝트, 이걸 극비로 한 거예요. 극비로 자기들끼리만 여기다 뭘 만들고 하는데 이 대기업에서 이 극비를 빼낸 거야. 빼내가지고 땅을 달라는 대로 주고 땅을 사모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했어. 그런데 그때 이제 곧 프로젝트가 일어난다고 막 거금을 주고 땅을 샀는데 그 땅 팔아먹은 지가 지금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거기는 양하고 소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환경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복될 수밖에 없게끔 텅텅 빈 빌딩을 반값에 사게 하시고 다 채워주시고 4억을 건설한다고 땅 사놓고 갈라는 국세청도 못 가게 그냥 평생 거기 있게 만드시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집을 짓고 성을 지키고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하라는 이 선행하고 빛된 삶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복되게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사업도 지켜주시고 내 자녀도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참 교회 이름도 너무 마음에 드네. 다 번성하는 하나님 안에서 이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